자신의 그 중심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살기 위해 가지고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물론 예수 믿으니까 물론 이런 말을 강조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이 자신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 자기가 신뢰하고 믿는 그런 그 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그를 통해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중심이 바로 서서 나간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제 한 50년 거의 돼 가죠. 그런 가운데서 한 3대, 4대까지 현재 우리나라 그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까지 변함없이 그 조상의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 계속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정들이 어쨌든 간에 처음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괴로운 게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1대 지나고 2대 지나고 3대 지나고 4대 지나고 내려오면 올수록 가정이 번성해진단 말이죠. 잘 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말이요,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래도 크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던 신앙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할 때 그 생활의 삶이 유족해지고 풍성해졌다 이 말이죠.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그 간증한 게 있는데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는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살 때에 어머니로부터 너무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한번 또 언제가 들려주고 싶은데, 너무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 옆에 바로 방 옆에 사는 사람은 거지가 살았다는 거죠. 거지가. 그런데 그 거지는 어떤 면에는 거지보다 자기들이 더 못했다는 거죠. 얻어먹는 자기들이. 그래도 그 어머니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자녀들 다 깨워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 새벽 4시만 되면. 그리고 남한테 얻어먹는다든지 빌어먹는다든지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중학교 다니면서도 나가지고 뻥튀기 장사를 했다고 그러잖아. 그 중학교 학생들 중학교 그 앞에서.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나오니까 창피스러워 그러니까 볼지 모자를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이도록 해가지고 뻥튀기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와서 보고랑, 야 이놈아, 내가 노력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뭐가 부끄럽냐? 모자 벗어 내버리라. 그렇게 혼내가지고 모자 벗어 내버리고 그러고도 뻥튀기 장사를 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복도 안 주시는구나, 새벽 4시부터 자라는 깨워가지고 예배 드려도 별것 없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새벽 4시만 되면 그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어머니 장사 나가고, 그리고 다시 애들은 자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가지고 연설할 그것이 돼가지고, 대통령 되기 전인가 보네요. 서울시장 때구만요. 전이 때
돼가지고 가가지고 호텔에 있는데 그 행사를 마치고서 호텔에 있는데 누가 자꾸 찾아와서 만나자 그런다는 거죠. 그래 만나자고 자꾸 만나자 그러니까 뭐 그때만 해도 아무나 만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하도 만나자고 만나게 해달라고 비서시켜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한번 돌아보라 그러라고. 그래 들어왔는데 누구냐?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자기 옆에서 거지더라는 거죠. 그 거지가 만나면서 명박이 참 오랜만이다. 어떻게 살았냐? 뭐 사는 건 다 알지요. 그래 너는 그래도 참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잘 됐구나. 나는 그 길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는데 한국에서 살다가 내가 미국을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뭐 형편없이 이렇게 산다. 저기는 어렸을 때 그때 생각할 때는 뭘 생각했냐? 나는 네보다 낫구나. 너는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래도 너는 죽 먹는데 우리는 밥 먹는다. 거지는 밥을 얻어니까 밥을 먹고 거지는 그래도 생활해서 사는 것이 그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게 살더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고 날씨가 바뀌고 그러니까 그 거지는 산 것이 변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마찬가지로 그때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명박 정말 거기서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도 변함없이 중심에 변함없이 그 어머니는 정말로 신앙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생활해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 중심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죠. 지금 우리 어른들은 정말 이런 말씀들을 우리 어른들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자신보다 내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라도 자식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안 들었고 안 하려고 그러더라도 어찌라도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 이걸 심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저는 참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애들한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예배 드리고 애들한테 기도해주고 어쨌든 신앙으로 살던 마들이 이게 복받는 길이고 이게 복받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기 보니까 베이컨이라 하는 장관이 있었어요. 그 베이컨이라는 장관이 그 장관 시절에 이제 그 야전 부대를 갔어요. 가니까 이제 뭐 다리 다치고 뭐 발 다치고 뭐 이렇게 전쟁터에서 고통당한 사람 병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서 고통당하고 얼음당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한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서 아주 얼굴이 기쁘고 즐겁게 다리가 다쳐가지고 뭐 다리 부상을 입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제 베이컨 장관이 생각할 때 참 쟤는 참 특별하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 우울해가 있고 걱정해가 있고 다 그렇게 불안하게 그렇게 있는데 왜 쟤는 찬송을 부르고 왜 쟤는 저렇게 좋아하고 왜 저렇게 기뻐하고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장관에서 물러나가지고 이 양반이 여기 보니까 홉키스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 이사장으로 간 거예요. 그 이사장으로 갔는데 이사장으로 가가지고 졸업식 날 그 학위를 받는데 그 박사 학위를 받는데 보니까 바로 그 병원에서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던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청년이
애들 셋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 그걸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정말로 좋아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였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청년이 한마디 마지막 졸업 그 학위 받으면서 한마디 하라고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 인사가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전쟁터에서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학위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제 전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아이고 하나님 믿을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자신을 위해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 가지고 내 자식을 위해 가지고라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 붙들고 산다. 그 중심에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뭐냐? 이사야가 섬겼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기 보니까 그러죠? 이사야가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의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정직하신 하나님, 이사야가 믿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이사야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주님은 정직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정직하신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도와주신다. 여기 이제 첩경이라는 말이 나왔죠. 첩첩이 쌓여 있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직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는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평탄하게 해주신다. 이걸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갈 때에 아이고 하나님 믿고 신앙으로 사는데 왜 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렇게 내 앞에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 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실망도 하게 되고 낙심도 하게 되고 원망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기 말씀은 그러더라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꽉 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생활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첩병을 다 평탄하게 해주신다. 편안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갈 때에 뭐 어렵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어려운 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바로 세워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나가면 우리의 삶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말이죠. 편안하고 평탄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보니까 열정, 열심 그런 말. 우리도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열정적으로 해라, 열심으로 해라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열심이란 말은 이게 좀 말이 조금 못합니다만 셈낼 정도로 우리 뭐 할 때 셈낼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셈내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그걸 막 열심히 어떻든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막 우리가 시기하듯이 질투하듯이 열정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여기 그런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망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을
이루려면 그걸 이루기 위해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해라. 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부탁한 거예요. 열정적으로 해라. 열심으로 해라. 얼마만큼 열심으로, 시기할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해라.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난관이 생길지라도 실망 낙심하지 말고 중심을 가고 바로 굳게 세워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정적으로 일해라. 이걸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영원히 변치 않도록 섬겨라. 처음에도 얘기했죠. 어쨌든 열정적으로 변치 않도록 섬겨라.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라. 주 여호와는 영원하신 반석이시미로다. 반석 같은 예수님, 반석 같은 하나님, 이 반석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열심으로 섬겨라. 잘 섬겨라.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반석이 뭘 말합니까?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죠. 절대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믿을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러지 말라 말이죠.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석 같은 신앙,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견고한 자, 마음 중심이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마음 중심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으로 살까?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첫 번째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냐? 1절 말씀이죠.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노래 불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는 거.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도록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직장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24장 16절요. 24장 앞에 쪽 두 장만 넘기면 되죠. 16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24장 16절. 한 장만 넘기면 되네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러기를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중심이 흔들리니까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이와 같이 생활하고 살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끔 모든 걸 채워주신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뭐냐? 내 중심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가 자 그렇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번 해야 되고 하루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을 해야 되고 뭐 몇 달을 해야 되고 이 그러잖아요. 그 어떤 목적을 딱 정해놓으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떤 뭐 기도에 대한 것들 들으니까 그분은요 자기 목적, 자기 원하는 목적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그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10,000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10,000번을 그 10,000번을 기도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기도 그 몇백 번 몇십 번 그런 거 해놓고 안 이루어진다고 원망불평할 거 없다는 거죠. 적어도 한 목적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 10,000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아 그렇지, 그래 몇 번 기도한다고 되겠나, 10,000번을 해야지. 정말로 10,000번을 해야지. 저는 10,000번까지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보셨는지 그래도 기도하는 것마다 몇 년 지나고 몇 달 지나고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슬슬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목적을 정하세요. 뭐 하다 못해서 몇 년 안에 하나님 집을 하나 사게 해 주십시오. 몇 년 안에 뭘 하나 했다게 해 주십시오. 몇 년 안에 뭘 또 하나 해 주십시오.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위해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 믿어야 돼요.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 말씀만 봅시다. 지금 오늘 26장 9절에 그러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면서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여 싸우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근인이 의를 배움이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그때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다고 하는 거, 이걸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뭐 늘 들었던 얘기 하나 얘기하면요, 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이 양반,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 뭐 어떤 분은 조지 물러가 목사다 그러는데 아니고요. 자, 그 조지 물러가 19살에 그 이제 부자였어요. 조지 물러 집이 말이야 잘 살았어요. 그런데 19살까지는 세상에서는 뭐 방탕하고 뭐 아주 못된 짓 많이 하고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19살 뭐 가지고 할렘서 종합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독단 그 스쿨에 모여가지고 하면서 이 변화를 받았어요. 정말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돈 10원도 없이 고아원 10,000명을 키운 사람이거든요. 큰 고아원을 10,000명 고아원을 키운 그 사람들 키웠다니까요. 고아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양반의 그 책에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50,000번을 기도했는데 50,000번 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란 말이죠. 50,000번 기도했는데 50,000번 다 응답 받았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기도해보라 이기죠. 기도해봐. 50,000번을 못하면 5,000번이라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준다 안 준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없다 이거죠.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 이거죠. 하도 안 하고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할 것이 없다 이거죠. 여기 말씀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처럼 50,000번을 기도해가지고 50,000번 할 때마다 다 응답 받았다는 거죠. 뭐 우스운 얘기로 배를 타고 가는데 아기가 촥 끼어가지고
너무 안개가 껴가지고 앞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항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같으면 나침반 있어가지고 좀 쉽게 갈 수 있지만 그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간판장구에 써가지고 하나님 안개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앞이 안 보여서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들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안개가 다 그쳐버려 갔다는 얘기죠. 예,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예, 적각.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조지 물러는요 이 구하원 사업을 65세까지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무슨 그 부재싸움과 뭐 그걸 했어요. 그러다가 일생을 마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중심을 하나님이 믿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그 중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이사야 50장. 50장은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되죠. 50장. 50장 10절. 50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날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여기 뭐지? 그렇죠? 하나님을 의뢰하면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이죠.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여기 이제 오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여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6장 9절에도 그랬죠. 26장 9절에도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음이죠.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금인이 의를 배움이로다. 어쨌든 그 중심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때문에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자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에 말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전적 믿을 때에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전적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 말이죠. 이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준다. 어려울 때 어렵고 힘들어서 허덕거릴 때 하나님은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준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또 이 가는 길이 돌아가거나 이 구부러진 길 이런 거를 우리가 갈 때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여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의 경계를 지경을 더 넓게 크게 열어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갈수록 잘 되는 거죠.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잘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장 지금 이사야 26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옆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예, 더 넓게, 더 크게, 더 번창하게 하나님은 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냐고. 어떤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삶이 넓어지고 내 생활이 넓어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교회 갈까 말까, 예수 믿을까 말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는 죽어도 교회에 가서 죽는다. 나는 죽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다. 나는 죽어도 예수와 함께 죽는다. 이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